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4일입니다. 화이트데이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사탕 주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월 14일이 남자가 여자들한테 사탕을 주다 보니까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사탕 받을 욕심을 갖게 되죠. 누가 내게 사탕을 주는지 궁금해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3월 14일의 또 다른 의미를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3월 14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제 생일이죠. 오늘이 그 생일입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3월 14일 제 생일인데 성경 본문도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놋뱀처럼 달려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너무나도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 그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앞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와 두 번째로는 모세의 놋뱀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오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모세의 놋뱀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한 것을 뛰어넘어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상에 대한 뿌리 깊은 맹종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놋뱀을 누수단이라고 그래서 놋뱀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뿌리 깊은 우리 안의 우상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죽었다 깨나도 제가 못 만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습니다. 막 찬양 노래 굉장히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악기를 너무 멋지게 다루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하죠. 죽었다 깨나도 저건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죽었다 깨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죽었다 깨어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게 갖는 의미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어느 정도 존경받는 위인이었어요. 그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와 노력과 지위와 신분으로서는 불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죽었다 깨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게요, 그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는 일, 다시 태어나는 일,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 이만한 외모로 태어난 것, 이것은 제가 선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의 산고를 겪고서 태어난 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고를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수고의 방법, 진통이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필수적이라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떨까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던 지탄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도 죽었다 깨어나는 거라면, 다시 태어나는 거라면 여러분, 니고데모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문제이지 나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모두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태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냐면 14절 말씀 우리가 오늘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데요.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는데 물린 자들마다 막 열이 고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놋뱀을 매달아 이렇게 높이 들었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병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자기네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라는 것이죠. 회개했을 거라는 얘기인데 회개는 한 것 맞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그들의 기도 내용은 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 드릴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들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었고 이 불뱀에 안 물린 사람이라도 살 수 있게 불뱀을 떠나가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갖고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요. 놋으로 뱀을 만드는데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뱀만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린 자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은혜가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받은 것도 있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뱀이 물러가는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즉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사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합시다. 지금 그들이 불뱀에 물린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함으로써 지은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살고의 문제는 뱀에 물렸느냐 안 물렸느냐 놋뱀을 쳐다봤느냐 안 봤느냐라는 것은 1차원적인 문제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그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놋뱀처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그림자, 구원의 약속, 구원의 메시지가 바로 이 놋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뱀은요, 이스라엘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니고데모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역시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신 은혜예요.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단순히 생명, 죽을 뻔한 것을 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 4, 2, 3 맞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1324라고 이렇게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익숙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의 의미를 아시나요? 도대체 모세의 노뱀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처럼의 의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증하는 증거예요. 증거.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의 조건적인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조건으로부터 잘 못 벗어나요. 잘 못 벗어나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의 노뱀이 이렇게 딱 매달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사람들이 병을 낫은 것은 자기네들이 노뱀을 쳐다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착각입니다. 뭐 노뱀을 쳐다봤다고 했으면 화학적 작용이 확 일어나고 내 병이 떠나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노뱀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의 말씀의 역사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자면, 노뱀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지 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주는 상징적 의미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노뱀 자체가 힘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와, 노뱀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나섰어. 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도 살아났어. 그러니까 세상에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하네요. 노뱀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노뱀에게 제물 갖다 바치고, 이것이 너무 심각하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그걸 아주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갖고 강에다 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누수단, 이건 하나의 노조각이야, 뭐 이렇게. 누수단이 노조각이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의 노조각에 불과해 라고 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가룟 유다를 섬기는 종교가 있다는 거 아세요? 가룟 유다를 왜 섬기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우리를 구원한 거라고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긴데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죽을 병에 관련해서 살았어.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제게 옵니다. 제게. 그래서 저를 섬기려고 들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갔어요.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가리는 어떤 형태로 섬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만에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이 성경책을 한번 일독했더니 IQ가 막 한 50씩 점프를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믿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신처럼 떠받들게 돼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어떤 존재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수단으로 삼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어떤 것을 숭배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노뱀이 달렸다 그러면 우리도 노뱀이 르우수단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에 베드로가 달렸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종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 다 갖다 대도요. 다 우상숭배가 돼요. 결국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로지 누구만이 우리를 그 우상숭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어야 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 성경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은 뭐냐면 그게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가 거기에 매달려 있거나 다른 어떤 형태가 매달려 있었다면, 노뱀 같은 게 매달려 있었다면 우린 여전히 심판 아래 놓이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 왜 중요한,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왜 심판받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곧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만약에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혹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바라보고 있다면, 혹은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다른 유다의 배신을 보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다 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래요. 오늘날은 뭘 섬기나요? 과학이요. 자본이요. 그래서 옳고 그름 뭐로 결정납니까? 과학이 이거 진짜래 가짜래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이게 돈이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이나 인문학이 과학적인 접근으로 못하는 것들을 다루거든요. 과학은요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과학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무슨 상태였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이거 도통 몰라요. 그런데 어디서만 다룰 수 있냐면 철학이나 인문학에서만 다룰 수 있는데, 사람들이 철학과 인문학을 언제 쓸까요? 이게 돈이 될 때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회의론자냐 이걸 다 뛰어넘어서 오늘날은 실용주의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가? 교회 나가는 게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가는 것이 돈 버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따진다니까요. 어차피 과학적으로는 교회가 과학이랑 등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랑 아무리 등지고 있어도 이것이 내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돈 버는데 유익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올바로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아닌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노뱀이 가져온 뭐라고 불러야 되지? 불상사? 퇴행? 패단. 노뱀이 가져온 패단,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노뱀을 누수단으로 여겨서 신처럼 섬기는 그 패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 아래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올 수 있는 혜택들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즉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런 것 바라보느라 결국 자기 욕심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보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 채 내게도 그 혜택 주옵소서, 내게도 그런 능력 주옵소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보되 집에 오는 아버지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우상숭배를 이기는 힘,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산모의 고통으로 거듭나야 되죠. 그게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구원의 약속, 독생자로 인하여 십자가를 이루실 그 죄 용서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그들을 살렸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쉽게 노뱀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기질을 이기게 만드시는 힘,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친히 달리심으로 해결하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날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넘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온전히 넘어서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기대에 월등히 넘치는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기도가 우선되고 우리의 선행이 우선되고 그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고, 그러니 나는 은혜 받을 만하다고 착각하는, 그래서 결국은 자기 행위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